샬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갑진년, 좋은 일만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사도행전을 강의합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차 수신인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사실 실제 인물은 아니에요.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 실상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은 따라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라는 거죠. 1절에 먼저 쓴 글이란 다름 아닌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은 이미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다른 복음서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나 혹은 마태복음이 되겠죠. 그러한 복음서들을 참고해서 다시 쓴 당시의 이 복음서의 소위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1장 1에서 2절을 보니까 이 누가복음의 사실상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살짝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마치 마가복음처럼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쓰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이 1장 3절,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활용할 정도로 이 누가복음 초반부를 잘 알았던 사도행전 저자가 이제 그렇게 쓴 이유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함과 가르침,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행함과 가르침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진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계속해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선택한 사도들에게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선택도 성령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명령도 성령에 의한 것임을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면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령이 이 하나님 나라 활동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사도들은 그럼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자들로서. 그럼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들 곁에. 대신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정체에 대해서는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의하면 차차 이제 드러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 내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암시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성된 교훈을 주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직 그 완벽하게 완성된 채 제자들에게 다 전달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아직 이해도 잘 못했고 예수님이 다 가르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셔서 단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서 아직 현재 진행형이었거든요. 그 배움이.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함으로써 이게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충분히 전달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진짜냐 가짜냐 이걸 따질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 광야를 헤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은 이 스파이 활동을 한 횟수를 이제 40일인데 그걸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를 헤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기간이 요 40이라는 거예요. 40. 40년은 아니죠. 그런다. 여기서는 훨씬 더 이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제 즉각적인 어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40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40일 기간, 이 상징적인 예수님의 부활 체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했고요. 겁쟁이들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 과거의 모습은 사라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옛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 과거는 다 이제 죽는 거예요. 겁쟁이, 그리고 또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너무 좁은 어떤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벗어지고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서 새 출발한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40일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체험은 와,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4절에서 8절은 다시 또 성령이 강조되는데요. 여러분, 성령은 누가복음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어절 내용에서도 이제 확인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신성한 힘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무슨 신비로운 초능력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능력이지만 신비로운 초능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두 개를 자꾸 겹쳐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란 하나님 나라를 나의 비전이자 나의 꿈으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꺾으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외적인 어떤 그 억압일 수도 있고 내적인 유혹일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신념과 용기,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궁금해하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그 증거를 방언으로 자꾸,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보다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끔씩 방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하느냐. 근데 제가 방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하나님 나라와 방언 관계, 성령의 관계 이것들을 제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진행하면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주 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그 메시지를 더 크게는 초기 기독교 운동 혹은 초기 예수 운동의 그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사로잡힘. 이게 바로 성령 세례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기를 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못해도 요거 구절만 외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하는 내용이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의 임함, 성령의 권능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이야기를 했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은요 바로 내가 속한 곳에서 점점 퍼져나가서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온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땅끝이라는 게 여기서 뭔가 먼 곳 이게 아니라 이 보편적인 온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 세계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온 세계가 로마 제국의 군사적인 힘,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로 지금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온 세계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로마인으로서 네가 지금 로마 제국을 위해 지금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지금 일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너의 비전은 로마 제국 확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이 명령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1세기에 이 프루사의 디오 혹은 이제 황금의 입 디오 이 황금의 입이라는 표현이 이제 크리소스토모스인데 이 디오 크리소스토모스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인이면서도 이제 그리스 작가인데 이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이 황제 반역 음모에 가담했다는 그런 어떤 의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형을 당하진 않았는데 이제 주요 도시에서 추방을 당했죠. 자기가 살던 곳이나. 그리고 나서 지금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어떤 시련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델포이 신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리스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아폴로 신에게 막 물어요. 그러고 이제 신탁을 받아요. 신탁을 받는데 그가 받은 신탁의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하는 일을 명예롭게 여겨서 땅끝까지 하라. 이렇게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저자는 바로 이 디오크리소스토무스의 그 연설, 그 경험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문장을 다시 이제 가져온 거예요. 땅끝까지. 무슨 말이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는 어떤 땅끝까지 이제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어떤 객관적인 전망이 혹은 뭐 정해진 역사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건조하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지금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객관적인 사실은 내가 뭐 하거나 말거나 그냥 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퍼지겠지. 이게 객관적인 거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겠지.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럼 명령을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명령인 거예요. 명령. 그리스도인은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 명예롭게 여기는 거예요. 명예롭게. 디오크리소스토무스가 명예롭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명예롭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왜 명예롭습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로마 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제국보다, 어떤 공공선보다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그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꾼이 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슨 외모, 뭐 성격, 뭐 이런 거를 여러분 증거하는 게 아니겠죠. 물론 뭐 사도들이야 최초의 어떤 그 예수님과의 실질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성격, 뭐 심지어 예수님의 식성, 예수님의 뭐 옷 스타일, 뭐 예수님의 뭐 잠버릇 뭐 이런 것도 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그런 게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그분의 목소리가 어땠고 키가 어땠고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과 동의어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외모가 어떻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도들은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때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회복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회복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단지 때와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과 이건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두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언제 오나? 항상 이런 걸 그냥 수동적으로 아니면 신비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이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로마가 군사적인 힘으로써 군인 아우구스투스가 명령하고 군인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리고 이제 교회의 활동, 그리고 성령의 권능,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주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의 그 시대의 의미는 단순히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죽은 사람 살아났다. 그러한 어떤 그냥 여러 그 종교에서 아니면은 어떤 그 동네 전설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 소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로마 그 내에서는요, 이 네로 부활 사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네로 부활 사상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네로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 제국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과 뭐 어느 정도 연관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 부활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세상을 꿈꾸고 그에 합당하게 내가 걸맞는 삶을 살고, 마치 로마 시민이라면 그 시민에 걸맞는 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그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 지중해 문화권은 이 수치와 명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키워드였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명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스러운 건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로운 것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세계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했느냐?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그 차가운 하나의 그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존재의 소멸,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의 해석이에요. 하나의 해석. 우리는 죽음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거는 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그냥 되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거는 소생.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죽는 거예요. 그건 소생. 그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생각한 부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아닌 곳에서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새로운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가 다시 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로마 제국의 희망과 달리 이렇게 초월적이면서도 동시에 따라서 세계 변혁적인 거죠.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를 할 때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사도들에게 이 반복적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에만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표현이 다르긴 하죠. 뭐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했다.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그게 결국 같은 거죠. 인간의 그 어떤 그 마음과 심리는 언제나 요동하니까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주 변화가 되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반복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관도 변하고 어떤 세계관도 변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 5만 번도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념에서 흔들리지 않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렇게 될 때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계에 대한 희망과 개인의 삶의 충만함을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실천은 현실을 향한 움직임이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없다면 그냥 이 비전과 이 꿈과 목표가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로지 그저 이기적이기만 한다면 그 어떤 그 삶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 협소한 이 생명의 충만함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움직임을 멈출 때
교회가 타락하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흉악한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이 죄인이 되거나 악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죄인이나 악인이 되진 않을지라도 그 죄인이나 악인이 아주 그냥 방관하고 아주 창궐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피해를 내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억압당하고 내가 눌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죄인과 악인이 되거나 아니면 죄인과 악인에게 짓눌리거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겁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의, 로마 제국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승리를 꿈꾸는 그리스도인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상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되,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상을 다 버리고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 일만 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소명,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명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우리 축복 누린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